자,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 계속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사라 그랬죠. 고별사, 고별설교입니다. 누구에게 하신 설교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설교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 그래서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 13장, 16장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고별 설교는 그 절정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떠나심과 성령을 보내주심, 이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고별 설교잖아요. 고별 설교.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죠. 승천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뭐 승천, 그러니까 하늘 어디 저기 올라가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도대체 하늘 어디까지 올라가 계세요? 원래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으로 창조주의 자리로 돌아가심을 의미합니다. 돌아가심을. 자, 예수님이 이거 고별이잖아요. 가시기 하루 전날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셨어요. 고별사를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거냐?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는 그냥 예수님 가시고 제자들은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 역할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고별사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이제 가신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근심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떠나가시면 어떡하지? 그리고 근심을 했습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공부한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떠나가심의 의미. 예수님이 떠나가셔서 뭘 한다 그랬어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거할 거처를 내가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그리고 거처가 마련되면 너희를 데리러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서 영원히 함께 살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이 성취는 예수님의 재림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할 천국이 다 완성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와서 믿는 자들을 다 함께 데리고 가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천군 천사들과 함께, 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을 하셨어요. 떠나감의 의미를.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예수님은 떠나가지만 너희들 여기 혼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1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천국 거처를 다 마련하기 전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그 성령의 내주하심은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신학적으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상호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지만은 사실은 상호 내주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심,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심,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성령이 오셔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두 가지는 이미 공부했어요. 복습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공부를 했는데, 첫째,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 그랬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령론에 대한 가르침을 잘못 엉터리로 비성경적으로 가르쳐가지고 이 기독교 이단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막 무슨 뭐 환상을 보고 막 꿈을 꾸고 뭐 방언을 하고, 물론 이제 방언할 수도 있지만은 막 이런 신비한 쪽으로만 이제 막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신비주의로 가는 쪽이 많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의 일을 계속하심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 내주하시잖아요.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신비한 막 이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은혜가 되게 하고 하는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에도 뭐 이해가 오늘 말씀도 굉장히 어려워요. 막 이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깨우치게 해주세요. 깨우치게 해주셔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먼저 깨닫고 은혜 받고 여러분에게 증거를 하면은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집중하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막 생각나고 은혜 받고 자 이런 모든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라고? 이거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내가 충만할 때는 어때요? 설교 시간이 재밌겠죠. 재밌겠죠. 진리의 말씀을 막 깨닫게 되고 막 아멘 소리가 나고 은혜가 되고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또 두 번째 우리가 공부한 게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신다 그랬죠. 각 사람 마음에 내주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예배 공간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냐면은 샬롬을 주신다 그랬어요. 평안을.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게 인간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은 샬롬, 평안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평안은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샬롬이에요. 샬롬. 근데 샬롬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평안 그러니까 이걸 지나치게 다른 건 다 무시해버리고 마음의 평안 이렇게만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 평안의 1차적인 의미는 구원입니다. 구원.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부족함이 없이 완성된 상태.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는 아직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계신 하늘에서는 구원이 다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는 말이에요.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을 내가 믿고 확신할 때에 2차적으로 오는 축복이 뭐냐면은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에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됩니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심리적인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구원론적인 의미고 내가 이 믿음이 있을 때 찾아오는 게 그 다음이 샬롬, 평안이. 이 평안이 오면은 우리 안에는 근심, 걱정, 우울, 막 불안 이런 게 이제 치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료되기 시작한다. 이 두 가지 우리가 배웠죠. 성령이 하시는 일 이미 배웠습니다. 첫째는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다.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샬롬을 믿을 때에 내 마음속에 뭐가 이루어져요? 평안이 이루어져서 행복해진다. 행복해져. 이 평안은 그래서 돈 많이 벌고 내가 어디 뭐 어디 놀러 다니고 이래서 생기는 그런 세상적인 평안이 아니고 하늘의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환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돈도 많이 없고 좀 어떨 때 몸도 아프고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누리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래서 이 믿음이 확고한 분은 항상 기쁘고 평안해요. 기쁘고 평안해. 이게 어디로 나타날까요? 저는 얼굴로 나타나죠. 옆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얼굴이 항상 웃고 밝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막 전기상 인상파, 후기 인상파, 인상파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상파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자 오늘은
다시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가르침인데 이제 세 번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사역. 자, 성령께서 와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여기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구원 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원 사역을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하고 믿게 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구원하시는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2000년 시간이 지났어요. 계속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이루어지게 하는 그 총지휘관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다. 오늘 그거를 이제 세 번째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느 날 예수 안 믿고 죄 짓고 살다가 어느 날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 다니고 이제 구원받게 되면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시는 일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는 내 논리적인 설득, 신학적인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듣고 이걸 믿어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성령.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좀 본문을 통해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자세히 하나하나. 이제 한 덩어리인데 좀 뜯어서 분석을 해보겠어요.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또다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지 않고 떠나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근심을 했습니다. 근심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떠나는 게 근심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위로를 하셔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내가 왜 설교할 시간에 계속 제가 여러분 성경을 직접 읽게 하냐면은 제 설교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한번 읽어보면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자, 이미 14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보혜사 성령의 오심은 상호 내주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이나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이 찾아와서 내주하고 계세요. 보이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에서 우리 3장에서도 공부했어요. 성령은 바람과 같다. 이렇게 공부한 거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사인이 나타나잖아요. 사인, 머리카락이 흔들리고. 그래서 성령이 찾아오시면 이와 같다. 성령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찾아오시면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변화되고 그런 사인이 나타난다. 그게 뭐냐? 공부를 했어요. 성령이 와 계심.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샬롬이라는 샬롬이라고 얘기했죠. 자,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어떤 일을 하시느냐? 자,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중요한 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심. 굉장히 위로가 되죠. 그러시면서 샬롬을 주심. 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막 그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이런 역사를 다 하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제가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제가 설교해가지고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키겠어요? 저는 그런 힘이 없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제가 진실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지 제가 이걸 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이제 하시는 세 번째 일이 오늘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무슨 일 하신다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어려워요. 한글로 읽어가지고 그래서 싹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금방. 자,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런 일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우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기 책망한다라고 하는 동사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책망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엘렌코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말은 정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책망하다를 정죄하다로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잘못을 깨닫게 하여 회개하게 하다. 좀 의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잘못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드러나게 해서, 우리 다 사람이 자기 죄는 아니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령이 찾아오시면 그 죄를 드러나게 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양심이 가책을 받게 하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그런 뜻이에요. 엘렌코라는 말은 좀 의역해서 풀어서 해석하면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 중에 좀 그 의미를 살려서 잘 번역한 성경이 새번역이에요. 새번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깨우치다고 번역을 했죠. 세상의 잘못을 깨우친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친다. 우리 젊은 분들은 이제 영어 성경 NIV나 또는 RSV 이런 성경들을 많이 보는데 보통 NIV로 돼 있죠. 거기에도 보면 비슷하게 번역을 했어요.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인간의 잘못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말씀은 성령의 정죄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회개와 구원과 은혜의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책망하신다는 말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어떻게 돼? 그대로 잘못을 깨우쳐, 그래서 양심에 같이 찔리게 하고 그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인데 여러분 처음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물론 교회 다닌 분도 있지만은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교회 가자고 얘기했거나 복음을 전했거나 어쨌든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됐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게 되고 맨 처음에 잘 안 믿어졌고 원죄 이런 거 잘 이해도 안 되고 막 그랬었는데 오늘 나도 모르게 잘 내가 믿고 있고 깨닫고 있고 막 감사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누가 다 하신 거예요 이거?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 본문 8절을 이해해도 한 절 한 절 또 깊이 들어가면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한번 더 쪼개보겠어요. 죄에 대하여 그랬죠.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해석을 하셨어요.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말씀하십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잘못을 갖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죄가 뭐냐?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이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데 어떻게 깨닫게 하시느냐, 이거부터 한번 살펴보겠어요. 어떻게 깨닫게 하시느냐? 성령께서 어떻게 깨닫게 하실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고 모르잖아요. 성령님 그 사람 속에 가서 거주하시다 않으시고 어떻게 깨닫게 하실까요? 성령이 막 찾아가시나요? 여러분 예수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어느 날 잠자는 놈의 꿈속에 막 성령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야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교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어느 날 길거리 가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어떤 형상으로 빡 나타나가지고 야 너 죄인이야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예수 믿은 분 사도 바울 한 사람 성경에 나오긴 합니다만은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었어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인들,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노방전도 할 때는 복음을 전할 시간은 없는 거죠. 그냥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래서 꿈속에 한번 나타나가지고 교회 오게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만, 여러분 지인들에게는, 친구들에게는, 가족들에게는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복음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 전하면 뭐라,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냐? 야 예수 믿자. 그럼 물어봅니다. 친구들이 야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나한테 얘기해봐. 그럼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기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제 막 설명을 해줘요. 원죄부터 해가지고 이제 우리 자범죄 막 다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예? 그런 설명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뭐 원죄는 이런 게 잘 이게 안 믿잖아요. 예?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믿을 것 같은데 내 얘기를 듣고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라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럼 얘기해. 난 죄진 거 없어 그래. 제가 옛날에 전도할 때도 보면 나 이렇게 죄진 거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진 거 없다. 내가 뭐 살인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뭐 나 이렇게 죄진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현행법을 어기지 않는 한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법을 어긴 것도 없고 내가 살면서 그냥 남에게 해 끼친 것도 없고 그냥 뭐 남에게 특별히 선한 일을 한 것도 없지만 해 끼친 것도 없고 이렇게 사는데 뭐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전도를 해봤다면 그런 소리를 들을 거예요. 진짜 복음을 전했다면. 여러분이 안 전해본 사람은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내 말이. 한번 전해보세요.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럼 반드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 정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괜찮은 인생.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말도 할 자격도 없이 엉망진창으로 삽니다. 겉으로는 뭐 번지름하게 대학 교수고 지성인이고 그러지만은 그 안을 들여다 보면은 온갖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제일 중요한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가장 큰 죄는 믿지 않는 죄다. 우리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죄는 왜 믿지 않는 죄냐?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전도할 때. 왜 예수 믿지 않는 게 이렇게 큰 죄냐? 불교 믿으면 안 돼? 뭐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하셨어요? 해는 보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 인간의 생명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주, 하나님께서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걸 창조하셨고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도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내 말을 좀 들어봐라.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부모님 같은 분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 인간의 죄가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자기 마음대로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떠나간 게 죄다. 하나님 떠나간 게 죄다. 그 옛날에 전도할 때 설명하려고 비유로 제가 설명했던 기억이, 비유로. 그게 왜 죄냐?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이신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떤 부모님이 계신데 자식이 있어. 자식이. 근데 그 자식이 어느 날 아버지 말씀 거역하고 엄마 아버지 말 거역하고 엄마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고 부모님에게 그리고 하나님 부모님과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나 당신들하고 못 살겠어. 그리고 혼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집 나가버렸어요. 그 얘기가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죠. 탕자가 우리 인류예요. 인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나가버려서 저쪽에 가지고 딴 데 가서 친구들하고 사는데 거기 가서 뭐 어려운 친구도 좀 도와주기도 하고 뭐 선한 일도 좀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모님에게 죄인입니까? 안 죄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거 몇 개 선한 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부모님께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들어와서 부모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부모님 앞에 죄인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한 적 있어요? 왜 그게 죄냐고 이야기할 때에. 자, 그래서 큰 죄가 뭐냐? 1차적으로 이 우주 만물과 자기가 살아갈 환경을 창조하시고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 떠나버린 것,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것, 그게 죄잖아요. 성경에.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경에 원죄라 그래요. 원죄. 모든 인간은 원죄하에 태어납니다. 이 죄를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2차적으로 죄란 뭐냐? 하나님 떠난 인간이 그 타락한 천사에게 속아가지고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영적 도덕적 죄악들,
그게 2차적인 죄예요. 뭐 우상숭배라든가 도둑질, 간음, 거짓말, 살인, 뭐 마약 팔아먹, 이 모든 인간의 죄들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죄는 영어로 대문자 S를 써서 sin이라고 합니다. sin. 이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 끊어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린 원죄를 말해요. 원죄. 신학에서 죄는 원죄 하나예요. 그럼 나머지 우리 인간이 지면서 짓는 자범죄는 뭐냐? 그걸 신학에서는 악이라 그래요. 악.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제 사탄에게 속아서 끌려다니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 악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악으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다시 이 복음을 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걸 믿어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 여기 흔들리지 않아야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내용을. 뭘로 전도할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예? 전도해야 돼. 전도해야 돼. 자,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는데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사랑하세요. 자식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셔요. 그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 와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외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외아들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열린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잖아요. 몰라요.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길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세상은 몰라. 근데 성령이 왜 오셨다고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셔가지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직접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 하신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성령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입을 닫으면 세상은 여전히 모릅니다. 이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입이 돼서 성령이 하시는 이 구원 사역에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성경 말씀대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 성령이 그 사람 변화시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는 게 능력이에요. 이야기하세요. 내일부터 죄에 대해서 성령이 입이 되셔서 이야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들도 다 붙은 말씀인데 짜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의에 대하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 근데 의에 대하여라 하면 그래 놓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면 좀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지. 뭔 말이지? 의에 대하여라 하면 그럼 의가 뭔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면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은 의에 대하여도 잘못 알고 있다는, 죄에 대하여도 잘못 알고 있고 의에 대하여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냥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면 의인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 인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아까 죄에 대해서 말씀할 때 가르쳤어요. 이미 인간이 원죄와 모든 자범죄로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오늘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게 뭐예요? 모든 사람은 죽어서 무덤으로 갑니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죽는다 그러지 않고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 그 말에는 뭐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함축적으로. 그러니까 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은 생을 다한 후에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한평생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의 심판은 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러면 자기 한평생이 거기 다 드러나요.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이때까지 살아온 한평생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재판을 하시는데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무죄 이렇게 판결을 하시면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천군 천사가 먼저 믿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지복의 축복을 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섰는데 하나님이 유죄, 죄인으로 판결을 내리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 굴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내 이 지은 죄도 너무나 많고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살아온 모습 그대로 하나님 판결하시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의에 대하여는 어떻게 돼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은혜로 그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속지 말라고. 다른 구원의 길은 없어요. 인간이 만든 대부분의 종교는 다 자력 구원 종교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구원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한번 볼까요?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다 자력 구원 종교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선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종교예요. 자,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육에 속한 것은 육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인간은 육에 속했기 때문에 육에 속한 것, 인간 스스로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인간이 저질러 놓은 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죄로 인한 모든 문제를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에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에요. 찾아오심. 모든 인간의 종교는 인간이 그 신에게로 가는 겁니다. 신을 향하여.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하시면서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명심하고 또 믿어야 되고 확신해야 될 사람들이 제자들 여러분이에요. 교회 안에도요, 오늘날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그냥 문화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되고 구원받음에 대한 이 감격과 감사와 확신, 이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 여러분 많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이면서 심리학자인 빅톨 프랭클이라는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 책은 내가 한글로 번역된 건 거의 다 읽어본 것 같아요. 빅톨 프랭클. 이 사람이 죄와 인간의 3대 고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죄와 죽음과 고통을 인간의 3대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뭐가? 죄와 죽음과 그로 인한 생기는 고통, 이 세 가지를 3대 고통이라고 했어요. 근데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도 압니다. 이 3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돈이다, 경제다. 오늘날 국가마다 경제를 제일 강조하잖아요. 돈이에요. 풍요로움, 돈만 있으면 된다. 물질 만능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고통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의 지식을 통해 과학을 발전시켜 편리한 세상을 만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편리한 세상만큼이나 또한 죽음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나라들마다 끔찍한 첨단 무기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그 증거예요. 요새 전쟁 뭘로 해요? 사람이 직접 잘 가지 않습니다. 요새 뭐가 가요? 미사일이 날아가고 드론이 날아가고 좀 있으면 이제 로봇가 갈 거예요. 로봇가. 무자비한 학살이 시작될 겁니다. 예? 인공지능이 지금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우리는 지식이 가장 발달하고 경제가 가장 번창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또한 가장 고통이 심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21세기 지식과 풍요의 한가운데에서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은 암과 고혈압과 같은 육신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우울증, 강박증, 불안증 같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무의미와 실존적 공허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육으로 된 인간이 만든 그 무엇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와 지식과 경제는 인간을 죄와 죽음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했고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여러분이 입으로 가서 말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성령님이 하신다니까요. 그걸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예수 믿고 의롭게 돼서 구원받게 하시는 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우리는 성령의 도구다. 믿습니까? 세 번째도 연결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데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며, 이 세상 임금은 여기 사탄을 말해요. 사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탄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심판받은 건 아니에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탄이 마음대로 날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힘을 꽉 묶어놨어요. 사탄은 지 멋대로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한에서만 날뛸 수가 있습니다. 자, 사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은 못하고 하여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사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사탄과 함께 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과 인간의 사회 문명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할 때 심판을 얘기하면 웃습니다. 뭔 소리 하냐 창모야. 웃어요.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 심판도 안 믿고 또 인간들이 이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통치를 받으면서 온갖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는 말을 하면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뇌 속에 들어가서 마음 속에 들어가서 결국 그 사람을 누가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안 믿을 것 같아. 저도 그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안 믿을 것 같아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내 입으로 전도하면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께서 그 여러분의 입에서 그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 뇌 속에 확 들어가가지고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전도는 인간의 일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누구의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요한복음 저자인 사도 요한이 또 이제 성경을 하나 쓴 게 있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언제 쓴 거예요? 반모섬에 정치범으로 끌려가가지고 반모섬. 지금 튀르키예 저쪽 지중해 쪽에 있는 조그만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못 나와요. 거기에 이제 갇혔을 때. 지금 초대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는 다 박해를 받고 있지. 자기도 지금 끌려와서 정치범 수용소에 있지. 그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도였지만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인간이. 그래서 어느 날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여러분도 그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주일날
기도하다가 반모섬에서 그 혹독한 그 정치 수용소에서 주일날 혼자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쫙 누가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이 땅을 보면 절망밖에 없는데 하늘문이 쫙 열리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거기 부활하셔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진짜 왕이 딱 있는 거예요. 보좌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진짜 왕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늘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초청해 가지고 그 주님이 계신 곳에 하늘에 올라가서 앞으로 이 역사 속에 벌어질 일들 하나님의 구원 사역들을 쫙 보고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예? 근데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인 로마에 대한 이야기가 18장에 나옵니다. 로마는 어떤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풍요롭고 웅장하고 화려한 나라예요. 모든 사람이 한번 로마에 가서 살아보고 싶은 그런 나라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뉴욕 같은 도시입니다. 뉴욕. 미국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뉴욕에 가서 살고 싶어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어디 가서 살고 싶어해요? 예? 서울에 와서 살고 싶어요. 다 서울에 와서 집값이 지금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 떠나야 되겠어요. 너무 비싸. 살 수가 없어요. 뉴욕이에요. 그냥 와 로마 그런 곳이에요. 화려하고 웅장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그런 로마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경하는 그런 로마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로마를 보다가 그 로마 안을 보게 하지. 안을 탁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온갖 귀신들이 시끌시끌하고 음란과 폭력과 죄악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 로마의 화려한 모습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아름다운 막 화려한 옷을 입고 막 금잔을 들고 있는데 그 금잔 안에 온갖 귀신들과 죄악들, 음행 막 이런 것들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로마의 실체예요. 죄인된 인간의 눈으로 보면 화려하고 강력하고 웅장하고 이 로마는요 21세기 도시 문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현대사회 도시 문명 얼마나 화려합니까 여러분. 지금 길거리를 보세요. 막 너무나 화려해요. 우리나라도 경제 강대국이 돼서.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 실체를 보니까 그 안에 귀신들이 득실득실하고 죄악이 가득 찬 곳이에요. 마귀가 득실득실한 곳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도 세상을 동경합니다. 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세상을 동경해요. 오늘 여기 그 실체를 보여주잖아요. 이 세상의 한가운데 있는 그 귀신들과 그 음란과 폭력과 그 더러운 죄악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하에 있는 게 세상이에요.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을 해야 우리가 세상을 불쌍한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을 갖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불쌍합니다. 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내가 심판에 대하여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성령께서 왜 이 땅에 계시느냐, 왜 찾아오셨느냐. 세 번째 오늘 사역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고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는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셔.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닫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답답하실 거예요. 닫고 있어요. 이제 입을 열어서 성령의 입이 되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성령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세상의 죄에 대하여, 예수님의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선포하게 하십니다. 또한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은 예수님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자, 성령께서는 이 모든 일을 먼저 믿은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하나예요. 성령의 동역자가 되어 성령의 입이 되어 복음을 전함으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말함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들 중에 세 번째 사역에 대해서 오늘 깨닫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고 저 사탄에게 쏘가 온갖 죄를 지으며 멸망하기를 가고 있는 이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성령께서 찾아오셨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이 일을 먼저 믿은 저희들을 통하여 저희의 입술을 통하여 이 일을 사역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입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동역자가 되고 성령의 입이 되게 하셔서 이 입을 열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